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칼기근 온역 27번째 시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젖추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기갈과 또 기근과 온역과 도대체 뭐 어떻게 될런지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금방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정말 난리 전쟁인 줄 옵니다. 지금 온 세계, 온 나라가 곳곳이 병들어 있고 또 문둥병자 같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요. 귀가 떨어져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감각이 없어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탁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을, 미혹의 영들을, 귀신들을 파송해서 사람의 머릿속을 멍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말세에 막 큰 무적행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데 황충들이 막 기어올라오는데 그것이 전부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충짓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온다는데 말세는 그렇다는 것이죠. 저 사람도 아니야. 그럼 저는요? 저는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아무렇지도 않은가? 그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가? 아닙니다. 다 제가 듣고 제가 깨닫고 애통할 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혈을 받아서 우리는 죄를 씻게 하고 깨달으며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함께 아버지 앞에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다. 누가 했어요? 예수께서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또 비대면이 될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교회를 향하여 전심과
특심과 마음과 뜻과 사랑을 부으십시오. 곧 오실 것입니다. 잠시 조용할 때가 있었다. 감각이 없어서 잠시 조용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번주 수요 비상예배 때 성경 말씀으로 선포됐습니다. 유튜브를 잘 찾아서 보시고 이 세상과 견주어 보십시오. 아멘.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망각시키는 사단과 졸개들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또 여러 교회도 또 여러분들 중에서 피치 못해서 자가격리가 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확진이 안 돼도 뭐 2주일 동안 또 못 오는 정도들도 있고, 이분들의 비대면 예배에도 들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산에서 예수께서 뭘 하셨냐면은 산상설교를 했습니다.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거룩한가? 나의 심령이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 참,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전부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칼날같이 비수같이 생명골수같이 쪼개는 말씀인데, 이게 나 살리는, 수술하면 돼. 수술하면 나 문둥도 다 잘라내고 고름 짜내고 다 깨끗한 피로 수혈해.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네. 이걸 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전부 쫓아오는 거야. 야, 권세 있는 새 말씀이다. 저런 말씀은 뭐 서기관한테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바리새인한테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이야. 무슨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 정말 구세주인가 봐. 막 쫓아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고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쫓아만 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허다한 무리가 쫓는데 2절을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많았나 봐. 쫓아오는 사람 중에서. 나 병도 좀 낫고 나도 좀 안수 좀 안 해주시나. 야, 권세 있는 새 말씀이다. 쫓아가서 난 복받아야 돼. 복받아야 돼. 나 애통해. 나 진짜 내 심령 가난해. 내가 그냥 몇 조 원 있으면 뭐래, 돈 사라고 있으면 뭐라고, 아파트가 몇 개 있으면 뭐라고, 땅을 사면 뭐래, 소용없어. 그러고 막 쫓아오는데 그 중에서 한 문둥병자. 한이라는 건 뭐죠? 문둥병자가 많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 원하시면 제 병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이는 어떻게 꼴을 해야 되냐면, 구약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문둥이는 이래야 돼요. 옷을 막 찢어 발기고 머리를 막 산발을 하고 옷을 막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입고 길을 갈 때 사람들하고 200m 간격으로 가야 돼. 요즘은 얼마면 돼요? 2m? 그 정도가 아니야. 문둥병자. 누가 문둥병자인지 모르지, 속사람. 그죠? 그래도 어쨌든 200m 간격으로 접근해 오면, 사람들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난 문둥입니다. 나 부정합니다. 문둥입니다. 막 입을 가리면서 아이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 안 하면 나중에 돌로 쳐 죽여도 그런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병, 저주의 병으로 취급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누이라고 해서, 동생이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대적했단 말이에요.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방 여인을 보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세웠어요, 종들. 어찌됐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되는데, 지가 이제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모세요. 그럼 안 된다 그랬다가 그냥 문둥병이 그냥 하얗게 들어버렸습니다. 엘리야 목사님 때,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종이었던 게지바의 게하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의 돈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쫓아가서 받았어요. 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내가 뭐 선물 좀 받으면 어때? 그랬어요. 그랬다가 문둥병 지독하게 걸렸어요. 등등 이런 일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문둥병은 아주 저주의 상징이야. 아유, 문둥병. 무서운 병, 끔찍한 병,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나병 환자들이 이제 격리 수용된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율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쫓겨나야 돼요. 사회에서도 쫓겨나요. 무슨 교제를 못해요. 추방당해야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막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우우우 몰려만 다녀. 우리 성가대야, 우리 뭐야, 뭐 우리 교회가 우 몰려다니는데 딱 한 사람만, 한 문둥이만 주님 앞에 나와서 꼬꾸라지면서 통곡을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한테 대시며 만지며 즉 안수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쩌다 하고 아멘 하니까 문둥병이 싹 났어. 만져주셨어. 예수님이 종들의 손을 빌어서 안수하실 때 참 안수를 눈물로 받으면요 안 낫는 거 없어요. 우리 김성훈 권사가 그냥 전형적인 일 아니에요?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기주처럼 안수하는데 막 통곡을 하면서 두 번을 그냥 나가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냥 방언이 터졌죠. 그 많은 약 먹었던 것도 다 끊었어요. 손을 내밀어서 상처 부위에다 안수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졌어요. 율법에는요 문둥병 같은 그런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문둥병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졌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치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한 결과 온 인류가 영도, 온도, 육도, 생활도 모든 것이 병들어서 다 죄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몸버려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 구세주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구세주세요.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무슨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쳐도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도 구주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못해. 어떤 피조물도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구주는 없어요. 치료자가 아니면 구주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분이면 구세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들림받게 해주는 분이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에요. 피를 흘려서 죽어주신 분이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너 병을 났어?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나 병 났어요 라고 네 몸 보이고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네가 병난 것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병 낫게 했어. 알았어 너? 자기 피하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 안 그랬어요. 오히려 삼가 말하지 말라.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나 다 낫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보고 낫네. 그러면 예물을 드리면 돼요. 신유의 단계에 있어서 예물은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 가지각색의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제일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저의 과거의 간증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그리고 목사님 네 분에게 봉돈을 드리고, 참 비싼 유난을 떤다고. 돈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린 것이.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섰어요.
내 목사님 내분에게 그렇게 교회에게 뭐든지 어떻게든지 들켜내고 가족의 이름대로 해서 다 지금은 저기 성민을 우리 저기 현금으로 지방 때는 진짜 쌀을 퍼서 뭐 그때 40년 전 얘기는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삼가 조심하고 아무 말도 말고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문둥병에 대한 규례죠. 레위기 14장 23절 보니까 결례를 위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병을 정리하고 예물 받으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제사장한테 가져가래요.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제사장이죠. 결례라는 것이 신약의 세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닦고 물을 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둥병인 줄 알았는데 일반 그 피부병하고 뭐 혼동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둥병이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보라고 그래가지고 흰 부에다가 배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기다려봐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이게 낫질 않고 진물이 나고 이상하게 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문둥병이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가족하고도 다 분리돼야 되고 직장인 물론 못 나가고 사회로부터 진 밖으로 추방이 돼서 격리 수용이 되는데 문둥병의 진단 과정을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병이 나은 확인을 제사장이 이제 재검진을 또 해요. 나았어? 그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요.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이제 행해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하나의 육신의 병으로만 취급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부정한 것,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치 못한 죄, 악에 대한 것을 겉의 문둥병이 끔찍한 게 아니고 속의 문둥병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교회 가서 들으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면서 예수의 피를 받아 씻어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믿음으로 봤을 때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죠? 그럼 죄는 씻어지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이제 그 아기를 낳으면은 산혈이라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주일간은 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도 못 대게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애를 남으로 해서 부정하니까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하고 잘 그걸 지내서 제대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원죄를 위한 거예요. 완전히 잉태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표 유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원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죄, 본죄, 자범죄 말고도 들린 말씀을 들으면 죄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 자체가 전염성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죄도 역시 죄 유전의 전염성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끊을 수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거죠. 예수 피 쓰면 됩니다. 그런데 문둥병의 규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진찰법이 뭐죠? 이게 진짜 문둥병이 아닌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진물이 나라. 별걸 다 검진하지요. 이제 세상이요. 그런 진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난다면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돼서 이제 다 낫다. 이 정결법이 있는데 이상하게도요.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치료법이 성경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말씀이 아니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는 예수. 근데 지금요. 바로 하나님만이 낫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말씀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예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쳐주시는 게 그게 치료법이야. 없어. 치료법은 이거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낫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한테 가서 님은 보여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렇고 난 다음에 네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그랬어요. 입증이 뭐예요? 무엇을 입증해?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럼 누가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입증해요. 그 예수님이 일로 와봐. 네, 해줄게. 이거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정리하고 와. 제사장이 낫게 했나? 누가 낫게 해서? 예수가 낫게 했어요. 예수가 원하실 때 내가 온 영혼 위에 죄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예수 피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의식을 지키는 것이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 생신이죠. 이따만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도 세상에 드려도 막 미안해서 드리는 것 같아. 그럼 저는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나야 다 간증입니다. 때로는 없고 때로는 좀 여유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없을 때도 그냥 항상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갖다 드릴까? 내가 교회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어떻게 하면 되지? 알아들으세요? 왜냐면 이제 내 것이 안 돼요. 비대면 또 시작해요. 비대면일 때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비대면 예배 이거 유튜브로 들을 때 더 신령과 진정으로. 저도 그랬어요. 똑같은 돈에도 새 돈으로 골라서 내가 교회를 못 가기 때문에 난 더 드렸어. 오늘은 외국에 무슨 공연이 간다? 한 번 봐서 더 드려서 한 번 더 집에서 또 한 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값을 여러분이 지금 그 베풀음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혹시? 네, 많이 부족했지만 요만큼 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퍼부으시잖아요. 이 시기를 아는 말씀을 듣는데 왜 못 올라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꾸역꾸역 먹어지고 있는데. 아멘.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문둥병 다 나았어. 나병이 나은 사람 제사장한테 가면요. 딱 조사한 다음에 낫구나. 진짜 나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식을 하냐면 살아있는 새 2마리하고 백향목하고 붉은 실하고 우슬초를 가져와요. 그래서 시냇가로 가서 흐르는 물에다가 시냇물, 깨끗한 물을 질그릇에다 담아요. 그래서 그 물을 놓고 새 한 마리를 쳐서 피를 내요. 그리고 피를 담아서 나병이 나은 사람한테 가서 7번 뿌려줘요. 우슬처럼. 완전히 낫다 이거지. 7번. 7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리고 남은 한 마리는 백향목하고 붉은 실하고 우슬초로 질그릇에 담았던 피를 뿌려가지고 날려보내줘요. 죽어서 피 흘리셨으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상징이에요. 날려보내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구약의 모든 경고와 그 모든 것은 된 일은 앞으로 속히 될 일, 납밟을 때 우리의 이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가셨어요. 곧 오세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멘. 피를 뿌려 날려보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아야 돼요. 일부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신방을 가면요 피뿌림을 꼭 선포해요. 문 딱 열면 2손을 들고 예수님의 피뿌림이 이 집안에 있을자다 하고 그냥 간절히 그냥 선포해요. 주님의 피뿌림이 있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받고 이 집안에 성령님이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가실지어다. 성령님 먼저 들어가시옵소서. 종이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요. 7번 피를 뿌렸다는 것은 완전한 치료를 상징합니다. 7번 완전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나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제 문둥병 한 문둥병도 낫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또 다른 환자 얘기가 나와. 문둥병자도 여기 또 10명이 있는데 멀리서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막 10명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10명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그냥 소리를 높여. 10명이 그냥 소리를 쳤어. 아니면 10명씩 소리를 다 꺼쳤을까? 왜냐하면 성대에 나병균이 감염되면 소리를 못 해요. 그리고 10명이 합쳐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냥 죽으라 그냥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목안 나오는 것도 10명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와봐 고쳐주게 안 그러고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멘하고 어떻다고? 어떻게 났다고요? 가다가 났어? 아직도 안 갔는데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무슨 말씀이 나는지 마음에 듣던지 말던지 그냥 주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심부름꾼이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그냥 얻어다니만 먹이는데 말이야. 말씀 얻어다 먹여? 우리 홍춘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왜 얻어먹어? 성경 읽다 보니까 어머 진짜 얻어다 먹어. 아 목사님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다가 나한테 먹이시는구나. 우리 그 말씀이 엄마가 기도할 때 우리 현정이 미정이한테 다 가는구나.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은 막 조상의 귀신들이 그냥 잡아먹을 듯이 미워서 죽습니다. 지금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아멘. 못 건드린다 이거지. 가다가 아직도 안 가는데 깨끗함을 입어. 그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병 다 나았어. 그러면 신난다 그러고 가지 않고 아니 문둥이는 지금 쫓겨나서 어디 가서 밥 한 숟갈 못 얻어먹는데 살해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6절 좀 볼까요? 살해했어요. 살해. 예물을 드렸어. 막 있는 사람도 그냥 아이고 발발발 떨어서 아이고 그냥 이걸 못해 내가 나 혼자 내면 딴 데 부부의 이름을 형제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쪼개서 낼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 축사에 복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멋진 비밀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식으로 알았지 실제로 해보세요. 신기하고 놀라워. 부모, 형제, 자식을 위해서 좀 해보세요. 부부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문둥이의 귤에 따라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하나도 안 났는데 알았어요. 아멘. 무조건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아멘하고 가다가 났어. 가다가 났다. 시작. 가다가 났다. 그게 뭐야?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 예수님 만나갖고 지금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목회 가서 청소나 해 이랬네.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아 화장실 청소 좀 해요. 아 그게 아니고 아 전도지 돌리고 아 그게 아니고 와서요 일이라요. 하다가 났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셨어요? 그동안에요? 목사님 난 몰랐어요.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생명 골수까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여요. 우리 영혼 육 속에서 동일하게 영원한 나라까지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나 돌이켜보니까 어머 나 났어. 아마 어디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는 모양이지. 일일 아르바이트하고 돈만원 받았나 봐. 그걸 가지고 막 달려와갖고 예수님한테 엎드렸어. 감사의 물을 드렸어요. 그 감사의 물 드린 자가 18절에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저 사람 꽤 열심히 다녔어. 저 사람 말이야. 멧돼손이야. 저지 말이야. 뭐 굉장해 저지 말이야. 믿음 기가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에요. 무슨 혈통을 난 자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 믿음. 예수님만이 내 구주야. 이방인 외에 9분 어디 갔냐? 저만 왔습니다. 일어나. 가도 돼. 너 가서 마음껏 건강한 몸으로 이제 가서 주식해서 일 잘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믿음대로 되자. 네 믿음이. 야, 그 말도 안 돼. 그 목사님 그렇다고 하냐? 아니 나는 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난 믿어. 목사님한테 얘기하신 거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남이 뭐 날 보러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주께서 말씀하실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구나.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됐으니 네 자식은 거저다. 이 얘기해요.
신나지 않아요? 무슨 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에 붙들려서 성신이 충만할지어다. 그래. 이 지금요, 이방인한테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이고 저 개반도 못해 이렇게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 근데 다 같이 고치려고 하는데 그가 개치울 때 그가 와서 하나님 감사, 성령님 감사,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감사, 삼일째 되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할 일로 만드니 나팔 불 때 온 가족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칼과 기근과 온영이 난무할 때 아마도 조용해질 때가 있으리라. 수요 예배 꼭 찾아 들으십시오. 제목을. 아멘. 사마리아 이방인 유대인이 개와 같이 여기는 혼혈적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깨달았어. 예수님께서 10명을 한꺼번에 다 낳게 해주는데 이렇게 다 은혜를 베푸고 너한테는 더 잘해주는데 어찌 찌질하게 보이는 그만 그렇게 목사만을 듣고 교회를 살아가느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환자 얘기가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와요. 엘리사 목사님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자가 있었어. 근데 한 사람도 안 나. 누가 났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하나만 났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듣고 목사라고 하나님이 그냥 너 올라와 일어나 목사니거라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데 일이 하나도 여기서 한 사람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 사람만. 왜? 적은 무리가 그 많은 문둥병자인데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지금 있어요. 참. 아랍 나라의 수리아 군대 장관, 즉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나아만은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일하는 제지바를 하나 데려왔어요. 제지바 하나 데려와서 일을 시켰는데 걔가 주인이 속옷을 벗어놓은 걸 빨다 보니까 막 고름이 나오고 피고름이 나오고 옷 가는데 보니까 문둥병이잖아. 근데 얘는 철저한 이 율법적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믿음이 좋아요. 주인님, 우리 고향에 가면요 엘리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병을 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종이에요. 가셔서 나으세요. 그래서 그래? 뭐 가볼까? 그럼 뭐 나 말 한마디 뭐냐 그 나라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내가 가면 아이고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이 오셨나이까? 막 이러고 그냥 엘리사 목사님이 맨발로 뛰어날 줄 알았더니 야 저기 가고 7번 씻으라고 이러고 그만이야. 자존심이 그냥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야 우리나라 요단강 가보니까 너무 별 볼 일이 없어. 얘야 아랍 나라는 좋은 강이 한두 개가 돼. 이걸 강이라고 그러냐? 여기다 뭐 내가 들어가? 체면에? 그것도 7번? 아니 강대국인 아랍 나라 장군이 우리나라 한 강원도만 해. 이 쬐끄만 약소국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속을 보여. 이런 걸 쓰고 말이야 투구에다가 말이야 견장에다 이랬는데 이거 벗으면 어떻게 돼? 고름 귀도 없고 여기도 뭉그러지고 팔뚝 하나는 겨우 이거 뭐 붙인 거고 뭐 이래서 이거 벗으면 이건 말이 아니야. 이건 개망신이야.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아람 군대 그 어마어마한 군대 국방장관이 와갖고 저기 물속에 들어간대. 그러면 다 와서 구경할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꼴을 다 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픈하라는 거예요. 흘림 주봅니다.
여긴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읽으시고 제가 눈물로 기도합니까? 보이라고? 어? 맨 얼굴을 보이라는 거. 네 더러운 거, 네 누추한 거, 그거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우리 주보의 이 간증 나눔이 뭐죠? 오늘 받은 은혜 중에서 나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성도들이요, 우리 아무개 어머니로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누구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은 그 주보를 집에 가져와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씻어져. 그의 죄도 씻어져. 우리 상급은 나도 받고 그도 받아. 그가 나는 안 해, 뭐 이렇게 찌질해, 나는 이런 좀 안 읽을 테야. 그러면 너는 그만둬. 그 상까지 내가 다 받아. 아멘. 아예 읽지도 않은 놈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들림 준비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 속에 지금 고름이고 다 부스러져가고 띄어먹고 겉은 이러고 견장하고 금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훈장이 아니고, 네가 지금 영혼육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반응을 하면서 저거 난데, 우리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손자고 우리 할머니고 내 동생이고 누구고 우리 조카고, 그러면 저게 다 내 죄야. 내 죄 보는 거야. 옆에 사람의 죄는 그게 내 죄예요. 거울로 내 죄 보라고 옆 사람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옛사람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습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습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7번 들어가. 7번 들어가는 거 뭐야? 완전할 때까지 씻어.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어떻게? 회개로. 구습과 악습을 버리고 변하여 새 사람 돼서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6번 들어가도 병이 하나도 안 나. 조짐이 없어. 에이, 안 들어가! 그랬더니 옆에서 장모님, 선지자 와서 안 하겠어요? 그거 뭐 힘드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더 들어가면 돼. 왜 그러세요? 제 집 아이가 장모님 내 주여 한 번만 더 그냥 그 목사님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 쓰시는 종이에요. 에이, 못 알아듣든지 알아듣든지 그냥 순종만 해버렸어. 7번째를 완전히 들어가니까 그의 문둥병은 어린아이 살같이 나았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했을 때, 그때 우리는 신부감으로 깨끗한 신부만 데려가요.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 한 방울로 씻으면 나팔 불 때 저 신부 여기 있는데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들으십시오. 복잡하면 망합니다. 뭘 따져? 합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문둥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는 속 문둥병입니다. 육신의 문둥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성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이문 목사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썩은 고름 냄새가 날까요? 나를 보실 때 예수의 피의 냄새만 나야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순종이에요.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과 인간 이성의 합리적인 사고를 버리고, 세상 지식 버리고, 초등학문도 못한 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겉똑똑이 쳐서 그 머리통 굴리는 거 버리고, 곧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건 내 말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 그냥 말씀 따라가. 하라는 대로 해. 백신 믿지 말고 천국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쓰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만 만나요. 의인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의를 바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보러 왔어. 예수님 전문 목사.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또 일로 와봐. 그거 너는 그렇게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절통하면서도 그냥 그래도 말 들어? 그럼 너 들림 전할래? 그래 들림교회가 쓴 거예요. 들림교회가 쓸 때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근데도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정했던 들림교회가 서서 여러분의 이런 들림 준비를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지나왔던 그분들이나 그 사건들이 내게는 약재가 됐잖아요. 약재. 그때는 너무나 이런 억울한 일인데 아니에요. 너무나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축복기도 해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 걸 드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막 더 주려고 그러시는 분인데 우리가 싹수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 받습니다. 사람 싹수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요, 성하지 못했어요. 몸이 막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건강이 없었어요. 건강치가 못해요. 지금도 차를 타고 가도 힘든데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 뭐 매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사람들이 잡으면 죽일라고. 근데 누가 고통스럽게 했냐면 이방인이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이 그랬어요.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바울 목사님의 그 느낌이 정말 실감이 됩니다. 누가 간장을 찢어지게 만들었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누가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데요? 다 버리고 동족 구원하려고 생명 걸고 그렇게 하는데 동족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잡아 뜯어먹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건대 이거 사단의 가시가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에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커서 교만하고 자고해질까 봐. 주님,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거죠. 그게 억울하다고. 하나님 저들 가만 놔두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다가 그냥 난 벌써 여기서 쫓겨나. 네가 먼저 나가라 이러시면 나는 어딜 가요? 어디 가서 칼과 기운과 온역을 전해 저 또라이 목사라고 쫓겨납니다. 어디서 먹고 산대? 들림교회 지금. 여러분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사실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괜찮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너무 괴롭네요. 진짜 착착한 거지.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이랬어요 하나님. 잔소리만. 제가 이걸 외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거 정말 조카도다. 속이 터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끝까지 악하게 쓰임받으면 당합니다. 물론 전 뭐 알았나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해져. 내가 약한 것들에 잘 참고 별것도 아닌 거야 나. 쓰임받는 것마저 너무 기가 막혀. 여기서 자랑할 거야.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주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터더들도 아니야. 죽기로 이것만 붙잡고 선포하다가
주어진 날 올라가면 돼. 참난 사도바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럼 주님 됐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에 약해요, 건강에 약해요,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도 거기서 꼿꼿하게 빛을 발하면요 주님 앞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변질되더라고요. 내가 몸뚱이를 잘라먹이라면 잘라먹이겠어요. 오가지만 있으면 그냥 이 말씀 다 가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떨결에 귀신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의 유전이 있다는 것, 참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건짐을 받으면 그래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천국 가면요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아 정말 귀신 돼가지고 지옥 가죠. 이거 뭐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해서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로 그냥 성령으로 쫙만 하면 집안 다 살리지 뭐. 근데 이건 그냥 그걸 질질질 끌려다닌다. 그러면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거기서 이겨내려고 팔부둥을 치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지금 자기를 탁탁 불려가면서. 아멘. 그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다 인정하고 그래 귀신돼서 인정해? 나는 확실한 기업물자가 될 거야. 온 정성을 다하는 거야. 그래. 온 정성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온 정성을 다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앞에. 왜 꼴 보기 싫은 거야? 할 수 없죠. 너도 해봐.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도바울 같이 그렇게 연약해도 그걸 자랑하는 거야. 연약하는 걸 자랑하고 난 더 잘할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할수록 재밌죠? 그런 거야. 하나.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뿐이야. 그분 하나님이셔. 내가 약한 거, 내가 능욕받은 거, 내가 다 드리니까 진짜 톡톡 털으니까 없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만 하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가족 하다가 죄송해요. 나중에 하나님께 막 드릴 게 없을 정도인데 받은 사람은 그걸 모르고 돈으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 죄예요. 네, 사도 바울도 엄청난 인물이었지만 능욕을 받고 배가 고프고 궁핍하고 핍박은 곁에 있는 믿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모략을 하고 고통을 주고 속을 쓰겠죠.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돼가는 게 없어요. 그걸 기뻐하겠대. 그렇게 약한 때 하나님이 강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성경을 기록한 분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자가 돼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가 어디 가셨냐면요.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갖고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서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큰 돈을 유대인을 위해서 돈을 내서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 백성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이 백부장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라면 유대인들이 진저리를 치잖아요. 근데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물론 재산도 많지만 자기 안 써도 그렇게 도와줬어요. 회당도 짓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을 너무 미워해야 할 장로님들이 도리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백부장이 이런 분인데요. 하인이 병들었다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찾아오셔서 아멘. 비대면 때는 더 열심히 특심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죠. 지위도 있고 백부장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은요, 하인은요, 참새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아니 이거 열병 걸려서 죽었다고도 갖다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인도 귀히 여겼어요. 누가 보면 7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종 그랬어요. 여기는 내 하인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사랑할 수 있어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중풍병은 하인의 병을 불쌍해서 걱정을 해주는데 그 열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 중풍병을 어떻게 고쳐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과 사랑을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어요. 신방 오시겠다 예수님이. 저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말씀만 할래. 백부장이 그냥 다만 말씀만 하시면 아멘하고 받아서 고침받을 걸 믿습니다 그래. 그래? 네가 말씀만 가지고도 나는 내가 믿을 정도야?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도요 제 위에 높은 사람도 있고 제 밑에 사람도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요. 저도요. 또 제가 또 오라 하면 밑에 사람들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당시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굉장한 권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이 피지배 민족인 지금 유대인 청년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뭐라 그랬지? 지명수배자예요 예수님이요. 그 이단 잡아오라고.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 종이 불쌍해서 가서 무릎 꿇어엎드려서 제 하인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 날 찾아왔어? 아니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 좀 데려와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쫙 경찰 풀어가지고 군대 풀어가지고.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엎드렸어요. 꿇어엎드려서 간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잡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가서 결국은 가족들을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리 50년 100년을 믿어도 구원 없어요. 누군지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끝은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냥 부르짖기만 하지. 이 길로 오세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큰일 나요. 거기 빨간 줄이에요. 빨간 문 바라보는 구별해서 거기 위험이라고 썼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말 알려주지? 듣기 싫어하고 가면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죠? 백부장은요, 그 사람 오라고 그래. 그래도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구세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아니 온지 얼마도 안 된 사람은 그냥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어머니, 뭐 아버지가 집사니 권사니 뭔지 하는데 이건 뺀질이야. 눈물 한 방울이 안 나.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집안의 유전이 무섭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안 어려워요.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있지 않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말씀을 잡으세요. 누가 1조 원 준다. 그거 네 거 안 돼가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인색하다는 걸 모르는 게 저는 슬퍼요. 보기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죽어 주기까지 했는데 우리한테 뭐 애끼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백부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이 예수의 피를 밟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지옥을 몰라요. 회개가 안 돼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말씀으로 안 가기 때문에, 제 길로 가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쯤 되면요, 막 거만을 떨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그 직접 좀 데려와봐 이럴 텐데, 아니야, 그분은 구세주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악하고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 많이 하고 성경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도 중생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다시 예수의 피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주님 아니면, 오직 말씀 순종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것이죠. (8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렸죠. 지금요, 백부장이요. 이것이 로마의 군 수뇌부에 알려지면 이는 파면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이단으로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을 이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징계 처분 당하는 건데. 8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처음 봤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눈여겨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선택된 적도 안 믿는데 네가 그만한 권세를 가진 이방인이 나를 믿어? 이렇게? 내가 구세지 말어? 이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요, 저부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만한 믿음. 말씀이 나왔으면 깨닫고 가는 믿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8장 11절 12절에 본 자산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대요.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바로 유대민족이죠. 유대인들은요, 전통만 고수했어요. 전통만 고수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아직도 안 믿어. 물론 유대인 크리스찬이 지금 자꾸 많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사마리아인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면 너와 내가 조금 구원받아, 이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아이고, 우리 집을 왜 우리 집이 권사집 아니야, 목사집 아니야? 그래? 본자손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본자손들은 쫓겨나 마지막 때 나팔소리 못 들어 귀 막혀 거기서 지옥에 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전통까지 되는 거야. 아무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하고 따라오는 사람만 건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보혈로 씻음 받아서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계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요,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행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귀신과 미혹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한테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그냥 종이 날 줄로 믿어? 그래, 네 믿음대로 돼. 그 말씀 즉시 하인이 나버렸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난 그럼 못해요. 그러면 끝이야. 예, 아멘. 나 오늘 깨달았어. 나 알아들었어.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라. 이문 목사한테 있잖아. 내가 인색했어? 내가 감사를 모르고 뒷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목사 흉이나 보고 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뒷소리하고 수근수근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말씀 판단이나 했어?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반대가 되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깨닫고 정신 차려. 주님이 하라 말라 하기 전에 너무 내가 뻔뻔스러운 종이 되지 않도록.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안 듣습니다. 들리지가 않고요. 그리고요, 사단과 졸부애들이요, 못 듣게 귀를 막아버려요. 복을 찹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딴 길로 가요. 뭐 방법이 없어요. 엉마디를 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밟아버려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면 다 풀렸어요.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남도 선도를 해야 될 정도인데, 구원의 복을 밟아버리고 딴 길로 가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은 내가 영육간에 구원받고 잘 되는 처방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관계없이 우리 집안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내가 기업 물자 하나 되면 건져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믿음은 내가 깨달을수록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나,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근데 뭘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에서 깨달아질 때 주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의 피가 넘치는 거예요.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고, 깨달으면 또 믿음이 자라고 점점 강해져야 환난과 재앙을 이기고 들림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깨닫고 순종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백신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물론 백신이 잘 돼서 한 사람이라도 병을 고쳐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바이러스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먼저의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것은 예수가 고쳐요. 인간의 힘으로 전쟁과 기근과 온역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는 밥입니다. 보약입니다. 영양소입니다.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수록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14절을 보니까 또 다른 환자가 있어. 아이고, 베드로에도 장모가 또 열병으로 그냥 누워버렸어. 이게 열병이 문둥병과는 달린 급성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나 주님은 뭐 만성병이든 뭐 급성병이든 아무 관계없이 네 믿음대로 다 일어나, 그럼 고치는 거죠. 예수님 고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 안수 받을 때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대언의 영이 임하셨어요, 에스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통성으로 간절히 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대언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끝나고 환부나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을 손을 대면서 그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고쳐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제 꼭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안수하시고 또는 안찰하시고 만져주시니까 또는 안아주시니까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뭐 했어요? 수종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거, 은혜, 은사, 은택, 은총, 그 밖에는 많은 것, 달란트도, 물질도, 시간도, 또 가족도 주시고 모두 주시고 모두 주신 것을 좀 수종전 들었어요. 그렇게 받았으면 그거 내 거예요. 그것도 또 3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 때 1000배까지 갚아주시겠대.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거 주고 우리한테 주고도 또 내가 받고도 또 받아.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주시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싹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근데 한 번 모르면 힘들어요. 심상에서 뻘떡 일어나도 열병으로 그냥 열병이 떠나가면서 이 시간 우리 광주에게 임할쩌다.
우리 아가에게 임할지어다. 열병이 떠나가고 엄마가 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혼습감 준비해. 아멘.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여기는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거는 내 것, 내가 가져가는 것. 주님 건데 나 줬어. 봉사해.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들으면서 봉사해도 이게 웬 떡이냐 그럴 텐데 귀히 여기세요. 그걸 갖고 간절히 축복기도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드린 것 절대로 꽁꼬가 없어요. 거저가 없다는 뜻이에요. 애들 말 그렇게 하죠. 꽁꼬야 이런 말 하죠. 한 집안에 기업물을 자 하나만 똑바로 쓰면 기독교의 복음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들림받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영적으로 악하고 무지하고 몽매하면요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풀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도의 장모가 났는데 주님은 한시도 물 마실 시간도 없어. 또 16절에 보니까 또 그냥 저물매 사람들이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잔뜩 또 데리고 왔어. 예수님은 숨도 못 쉬겠다 그쵸?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게 무슨 힘들다는 말을 감히 하겠어. 근처나 아니 흉내도 못 내죠. 그리고 이제 숨도 못 쉬네 또 데려왔어. 그냥 많이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막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쫓지만 예수님은 그냥 쫓으셨겠지. 예수님이시니까 병든 자로도 다 고치셨어.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600~700년 전에 오셨던 이사야 목사님 선지자 이사야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 모든 병을 담당하게 되려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루려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죠. 이 일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아멘.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열병이든지 문둥병이든지 무슨 중풍병이든지 이 속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밤낮 똑같이 들으니까 뭐 그래 이러면 땡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들림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몸으로 와 계시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지만 오늘은 바로 교회에서 성령과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중풍병도 어떤 가난병도 어떤 혈기병도 어떤 인색한 병도 어떤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역사해 주셔. 내가 믿고 아멘하고 믿음대로 될 자다 그 시로 나음을 입었다. 아멘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환우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가격리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치료받고 있는 병든 자들, 그 환우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달라고 우리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육간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은 교회로 와야 됩니다. 특히 우리 들림은 죄인도 교회로 찾아와야 되고 귀신 들린 자도 교회로 찾아와야 되고 병든 자도 교회를 찾아와야 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도 교회를 찾아와야 되고 배고픈 자도 교회를 찾아야 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도 교회를 찾아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요. 그래? 그 교회가 필요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이 시기를 아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도적같이 마신 날 여러분을 올려갈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부르짖어. 내가 너한테 비밀을 알려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정말 은밀한 비밀을 알고 싶을 때가 없어. 정말 필요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역사 이래로 없어. 요즘이 제일 힘들어. 지금이야말로 교회로 찾아와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드려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회개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인색하면 안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시간도 드려야 될 때고,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을 전도해야 될 때고,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아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귀신은 슬그머니 들어와서요, 조금씩 조금씩 유혹하면서 살살 끌어가면서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서 아예 말씀과 끊어놓습니다. 의식하는 자요. 겉모습만이지 속은 완전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끌고 갑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야금야금 압박을 가해서 끌고 갑니다. 귀신은요, 멀리 쫓겨났다가도요, 얼떨결에 내가 쫓겨나 다시 들어갈 틈만 봅니다. 그러다가 한번 아주 막 하나님이 싫어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거 뭔지 다 아시죠? 깜빡하고 들어가죠? 안 나갑니다. 귀신은 절대로 끝장을 보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왜?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알아.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아. 삐딱하면 샴팩 들고, 어떡하면 뒤에 가서 쏙닥거리고, 어떡하면 딴소리야. 너무너무 잘 알아. 뭐라고 하면, 아이고 돈, 아이고 이러. 너무, 그래.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을 사랑하면 망한다. 아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귀신이 끝장을 본다는 끝장과 그 귀신이 좋은 일로 끝장을 봐야지. 어떻게 나쁜 일로 귀신 소리를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도 똑같아요. 멀쩡한 젊은 사람이 밤낮 빙빙빙 힘들어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아주 에너지를 착착 빨아먹고 깜빡깜빡 하는 허약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병명도 이상하게 없이 온몸이 허해지고 지는 똑똑할 줄 알지만 영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성도요, 귀신이 몸에서 에너지를 빨아먹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를 빨아먹어요. 밤낮 죽어가지. 그러므로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내 생활에 장착하셔야 된다. 무기를 착착 언제 예수 이름 그냥 안 돼요. 회개하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영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병 낫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서 나는 왜 안 나요? 네가 안 나게 하잖아. 말씀이 있어? 알잖아. 겉만 반질반질 하잖아. 저부터 더 생각하고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뭔가 내 죄를 볼 것이 있으니까 전하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들은 저보다 이제 죄가 덜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가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이 더 돼요. 저같이 이렇게 맨날 회개 얘기만 하니까 그만큼 내가 뭐가 걸린 게 많은가 봐. 내가 천사인 줄 잘못 알았다가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아요. 훈련 받는 게 축복이죠? 훈련 안 받으면 그러면 영적 당뇨병 걸리면 주저앉죠.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요. 아, 주님의 병 낫는 게 뜻인데 왜 안 나요, 목사님? 네 순정이 있었어? 회개가 부족하잖아. 믿음이 어땠지? 너 무엇인가 예수님하고 금이 갔어. 접촉이 잘 안 돼. 주님은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주님과 말씀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는 책임질 게 없어. 나는 말씀만 붙여잡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 자녀도 책임져.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 놨잖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네가 나을 못 따르잖아. 근데 왜 내가 지불해? 근본적으로 병은 낫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목사님 또 오늘 좋은 소리하고 끝났어. 이게 아니고, 야, 지금 어느 때인지 알아? 이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해져야 돼. 거룩은 구별됐어. 나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우리는 들림받을 준비해서 그래서 애통하며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야. 시기 질투 미워하고 살인할 시간 없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어떻게 돼요? 영혼 육이 건진받는 것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지 뭐. 아멘.
여러분은 오늘 불편한 것에 손을 쥐고 얹으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군대같이 영혼육이 얼마든지 건진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대언의 영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을 환부에 본인이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법적으로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영혼이 또 우리 육이 깨끗해지면서 속히 임하시는 날 들림받을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노니 내 다리는 깨끗함을 입으라. 주께서 원하노니 내 무릎, 어깨, 허리는 깨끗함을 입으라. 주께서 원하노니 내 세포마다 깨끗함을 입으라. 주께서 원하노니 신경 마디마디마다 내 눈, 코, 귀, 손, 발 깨끗함을 입으라. 이제 대언의 영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믿음을 가지고 마른 뼈같이 망가진 부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에 명령하세요. 주께서 원하노니 나의 어느 부분은 깨끗함을 입으라.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